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3권 4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화에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는데, 가톨릭에서 특별히 스콜라주의 학자들은 이 회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걸 보시면은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종교 개혁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진 그런 원인, 또 가톨릭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카톨릭의 모습,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카톨릭의 오류들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지금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와서 그 비진리 가운데 나와서 바른 진리로 개혁교회를 세웠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개혁된 교회들이 자꾸 카톨릭으로, 이 복장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이 카톨릭으로 돌아가는데, 카톨릭의 교리를 많이 끌어다 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교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 사실을 스콜라주의자들의 회개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스콜라 궤변가들의 회개론입니다. 회개론. 고해와 만족설, 이 보속설을 논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에서 회개에 관한 스콜라 교리. 이제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스콜라주의자들, 카톨릭이죠. 외면적인 훈련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란 일종의 고행이라는 것, 즉 조금은 육도 길들이며 허물도 징벌하는 것이라는 인상밖에 받는 것이 없다. 그들은 마음의 내면적 변화와 거기에 따르는 생활의 진정한 개선에 대해서는 탐독하리만큼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나서는 약간의 가벼운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모든 고통을 치료한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세밀하게 정의하여 심령으로 하는 통회와 입으로 하는 고백의 행위로 하는 것, 그리고 보석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와 카톨릭의 이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은혜죠, 은혜.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 사함이에요. 카톨릭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행위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회개, 이 속죄는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인데, 카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 고행해야 돼, 우리가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뭔가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도 용서해 줄게, 또 용서해 주지 않을게,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콜라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회개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의 뭐예요?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에 따라서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공로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그 보혈을 효과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카톨릭의 회개관, 스콜라주의 학자들의 회개관이 되어집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많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죄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행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헌신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씻을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요, 우리가 마땅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연히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우리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요,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부모님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어지니까 헌신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왜냐면은 내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도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이 있잖아요. 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해요. 카톨릭이 수백 년 전에 그렇게 교인들을 얼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뭐예요? 면죄부도 팔고요. 성당도 짓고 그런 거잖아요. 돈 내야지 용서받는 거야. 헌금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 공로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조상을 갖다가 연옥에서 끄집어내려고 헌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교리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돈과 또 물질과 죄사함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로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란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은혜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이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것처럼 물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많은 교회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인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뻐지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선순환이에요. 억지로 기뻐해야 되고, 억지로 감사해야 되고,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행위와 공로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억지로 하는 것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작은 두 번째 제목에서 회개에 관한 스콜라 교리는 양심을 괴롭힌다. 그들은 회개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심령의 통해, 마음의 통해함, 입으로 고백하는 것, 고해성사죠. 그리고 행위로 하는 보석. 그러니까 마음으로 통해해야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고해성사. 그리고 행위로서 보석. 이제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진 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입장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통회하고 입으로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해야 되고, 그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에 비로소 용서받는다. 용서가 나중에 되어지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통회와 고백과 보속의 행위로서 죄가 용서받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용서받는다. 어느 정도까지 통회하고, 어느 정도까지 고해성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대신 갚아야지만 내가 지은 이 죄가 용서받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웃을 미워하면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이면 1억.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애매하게 야, 네가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고해성사도 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이렇게 해도 찜찜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양심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용서받았을까? 이 정도 해서 될까? 계속 그렇게 양심을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거짓된 눈물, 과도한 헌신, 억지 슬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것만큼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어요. 얽매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회개인데 양심의 자유, 기쁨이 없습니다. 늘 얽매여서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율법의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반복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신실한 목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 있다가 예수님 시대에 가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톨릭 신학도 가면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오직 복음으로 이신칭의다. 근데 또 그것이 다시 또 율법으로 갑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 사사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신실하게 시작하는 게 다 율법으로 가요. 또 개혁이 일어나서 또 복음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또 율법으로 가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거죠. 그럼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할 것인가? 그렇기보다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빼앗고요. 무엇인가 얽매이게 하는 것, 짓누르는 것, 이런 것들이 스콜라주의자들의 철학이고 그들의 신학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죄인은 통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 해결을 위해서 통회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회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지은 영혼들은 그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심각한 비탄이 있지만 그 죄를 또 넉넉히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했습니다. 나가서요 심히 울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히 통곡하고 이제 이 통회한 거죠.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서 미리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펄펄 잠을 자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뭐 오리걸음으로 가거나 무릎으로 갔나요? 루터의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 성당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 꿇고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고행을 해야지만 죄 용서가 받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그래 이 정도 열심 내고 이 정도 고행을 했으니까 그 미제는 내가 용서해 줄게 패스.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통회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탕자도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어떤 회개를 위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물론 회개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 하지만 내가 아이 죽일러 막 하면서 자기 따귀를 때리면서 뭐 몸을 막 찢으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간 것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몸을 찢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뭘 기다린 거죠? 아버지의 자비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스콜로 학자들은 공로를 쌓아서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미리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노력했으면 삭시죠. 은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도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구조가 발생해요. 구조의 차이가 발생해요. 왜 카톨릭은 위계가 있는가? 왜 우리는 개혁교회는 위계가 없는가? 그러니까 위계란 높고 낮음이잖아요. 그렇죠? 계층이잖아요. 우리 사회도 자꾸 뭐 금수저, 음수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속적이다라는 그 증거는 계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등한 거죠. 근데 공로를 주장하면 위계가 생겨요. 40일 금식기도 5번 한 사람과 한 번 한 사람 위계가 생깁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1년에 성경 10독한 사람이랑 1년에 성경 1독한 사람 한 번도 못 읽어서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높낮이가 결정되어집니다. 은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교황이 있고요, 추기경이 있고 또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이제 수녀가 있고 이 구조가 생길 수밖에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더 탁월한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워왔는가 여기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해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위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위계가 발생한다는 것은 교회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많죠. 직분을 뭐예요? 하나의 계급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뭐가 계급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국민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때요? 대통령이 왕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대통령한테.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긴 말인지 몰라요. 내 일꾼인데, 내 종인데, 그 종에게 대해서 뭐 하는 거 가지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꾸 계층을 만들고 높고 낮으면 갑질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인본주의인 거죠. 참된 복음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건 가난하건 대통령이건 일반 평민이건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어떤 낮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내 자존심 내세우고요, 내가 더 높고 막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싹 지워버려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돈 더 많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북 김제에 있는 뭐 제가 그 이름 까먹었어요. 조덕삼 장로랑 또 이무슨 목사님이죠. 종이 주인이고 종인데 장로 투표했는데 누가 장로가 된 거예요? 종이 장로가 된 거죠. 이게 교회예요.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는 신분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일꾼 세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죠.
주인보다 종이 장로가 되어야죠. 일하는 사람이니까,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저도 보면 저희 교회도 참 많은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쭉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숨기던 교회에서 너무 높낮임이 심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 높낮임이 없는 교회 가면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이런 또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내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제가 이제 아직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대형교회 처음 와가지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다들 우리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말만 종이죠. 종의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요. 무슨 종의 일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만 종이에요. 내가 종이면 종의 일을 해야죠. 종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다스리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 좋아하면서 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한 심판을 선포한 것이 바로 외식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카톨릭의 유산입니다. 또 우리나라 유교의 유산이 되어지는 거죠. 높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의 시작은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거죠.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조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구조가 생기는가? 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조차 공로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공로주의,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내 부부간에 높낮임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높낮임이 없어요. 다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훈계하고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죠. 내가 권위를 부리는 문제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개혁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요, 내가 높낮음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높낮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보면 고백하라는 명령은 없다. 우리 4, 5, 6 쭉 해가지고 이 스콜라주의 학자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못됐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환자들에 대한 스콜라파의 은유적 처리를 반박함.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봤는데 전도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그냥 유명해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섬길 때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세미나를 듣다가 저 이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기름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름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렇죠? 딱 비유를 보고 이건 성령을 비유하는 거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애가를 지을 때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울 왕의 방패에 기름칠에 져 있다. 이것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기 바곡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요. 이게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알레고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와 그 뜻이 갖고 있는 성경 문맥상에서 정확한 의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나왔네? 솔로몬이 에시온 교회 웨딩 가국에서 금을 666달란트를 가져왔다. 이거는 사단의 숫자인데.
솔로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와 상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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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다 어떤 뜻이 있어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도 문장으로 역사하시고 문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참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여기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단으로 갑니다. 스콜라주의 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환자 이전에 아담을 찾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걸 뭐로 해석하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고해 성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의 고백을 들으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고해성사 아니냐? 고해성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러 가셨습니까? 고해성사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이것을 신부와 성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신부는 이런 권위가 있고 성도는 아담과 같이 범죄한 존재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도 신부들에게 그 죄를 구하면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러 갔나요? 아니죠. 심판하러 가셨습니다. 죄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의 진실함을 보고 용서해 주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심판을 하러 가신 거죠. 아담이 고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리하신 거죠. 재판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죄? 네 죄가 뭐냐? 고백이 아닙니다. 더 웃긴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환자들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나환자를 고치신 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걸 고해성사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신부고 나환자들은 죄 지은 성도들이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어야지만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해야 된다. 웃긴 말이죠. 이미 나은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고침받았습니다. 신부의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장이 고쳐줬으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은 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건 뭐예요? 고침받았으니까 유대의 실정법,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제사장들이 나은 자는 나은 자 판정하고 나은 받았으면 나은 받았어 사회를 복귀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것이지 죄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어떤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은 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고해성사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국어 능력이 빵점이죠.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그게 어떻게 고해성사로 근데 무조건 그거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가서 이야기하라. 아니 고해성사.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사울왕의 방패에 있던 그것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고해성사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고해성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제 작은 제목 5번째 나사로를 풀어준 것을 곡해한다. 더 웃겨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제 그 배로 다 동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도들. 성경에는 사도들에게 명했다고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풀어놓으는 건 뭐예요? 배를 풀라는 거잖아요. 배를요. 근데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신부들이고 그 신부들이 죄를 푸는 권세가 있다. 국어 능력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만 있습니다. 온전한 해석은 뭐냐면, 누가 그것을 푸는가? 누가 풀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풀고서 확인하는 거죠.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설사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해도 그것을 푸는 것이죠. 이게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제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이 되어집니까? 또 6번의 성경적인 고백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또 사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왜 죄를 자복했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은 것,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 요한이 듣고서 용서, 세례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은요,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께 한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5장 16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러니까 장로들, 교회 장로들이 병든 자에게 갔을 때 그 죄를 서로 고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사제 아니냐? 여기서도 성도가 장로에게 죄를 고하는 이 고해 성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잖아요. 고해 성사는 일방적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성도가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면 신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야고보 말씀은 죄를 서로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것, 이게 성도들이 신부에게 고해 성수하는 거면 기도도 신도들이 이 사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냐? 서로란 단어가 있잖아요. 사제 앞에서, 이 장로 앞에서 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고해 성사를 주장하는 구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콜라 학자들이 이제 너무나 어리석은 주장. 근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왜 이런 주장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끌어다 쓰고 저것도 끌어다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나눌 때 복음주의 말은 좋은 건데, 복음주의는요, 이 자유주의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술 먹는 문제도 그러잖아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시고 싶으니까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 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내가 복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는 정말 술 마시기 싫은데 성경에서 마시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셔. 그럼 개혁주의예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순서의 문제죠. 어떤 것이 먼저고 우선인가? 말씀인가 나인가? 내가 앞서면 말씀이 왜곡되어지고요, 말씀이 앞서면 내가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 철학자들도 자꾸 자기 의견들, 고해성사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절을 가지고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또 먹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너희 헌금해가지고 그 금화 은하가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했던 너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요, 목회자가 이야기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이단도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 심지어 뭐예요? 똥을 먹으라고도 하잖아요. 기성교회에서. 야, 그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신학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봐. 집 한 채 헌금하면 집 두 채 생겨. 그런가 봐.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지 목회자도 경건해집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면은요, 목회자가요, 함부로 설교 못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뭐라고 해도 그냥 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우리 그러잖아요. 다 아무도 영어를 모르는데, 우리 정준이가 요즘 그래요. 이 방언하다시피 집에서 막 놀면서 어떤 나라의 언어도 아닌 것을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영어를 모르면 저거 외국어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데. 그래서 예전에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죠. 유명하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 듣고 또 목회자이니까 목회에 대해서 또 듣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젊은 목회자를 모아놓고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고 아마 여기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목사가 괴로워. 그렇게 하지 말라. 성도들이 무식해야지 목회하기 좋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렇죠. 성도들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목회자 머리 위에 오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 무식하게 그냥.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카톨릭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예배하고 미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고대 이탈리아어 라틴어죠. 그렇죠? 라틴어로 예배했어요. 미사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뭔지 모르는.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사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7번에 보면 고대 교회에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칼빈의 논리는 이거죠. 정말 이 교회 성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핵심적이면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간에 생긴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교회 성사를 해야지만 죄영성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초대 교회부터 있어야죠. 죄영성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간에 생기면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전도 폭발 이런 프로그램이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사에 대한 명령은 우리 교황 중에 이노센트 3세라고 있어요. 언제냐면 1215년. 지금부터 한 2021년이니까 한 800년? 그렇죠. 2000쯤이죠. 그때의 라테란 회의에서 명령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0년 지나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죄 사함의 핵심적인 거라고 하면 예수님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서부터 고해성사가 있어야죠. 근데 보면 이제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문구가 나와요. 재밌습니다. 남녀 양성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사지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 양성의 모든 사람? 그럼 남성, 여성, 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고백할 필요가 없겠네. 문구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남녀 모두인데 문구가 남녀 양성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남자, 여자 동시에 있는 사람들만 회개하면 고해성사하면 되고 그냥 남자들, 그냥 여자들은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지 앞에서 자기의 사제가 누구냐? 내 교구 사제냐 누구냐? 그 교구에도 많은 사제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니까 그 교황이 명령한 건데 그 명령 자체가 너무 웃긴 게 되어지는 거죠. 5세기 전반, 그보다 한참 지나가서 한 400년 초반 이 감독인 이 소조 메누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스콜라주의 철학자들도 존중했던 그런 이제 아주 경건한 이제 우리 감독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고해성사는 로마 교회 안에서만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켜졌다. 전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대나 또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한 또 교회가 있어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지킨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제가 고해성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교구에 고해성사 듣는 한 명의 이 장로, 사제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모든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근데 애시당초로 그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죠. 또 재미있다기보다 좀 부끄러운 거는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해성사가 웃긴 거죠. 신적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랑 유부녀랑 불륜관계가 발생합니다. 5세기.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고해성사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웃기는 거다 이거. 카톨릭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요. 교회 한 프로그램이에요. 나름대로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죄를 고백을 하는 게 유익하겠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지 진짜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그런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죄성을 받을 수 있어.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똑똑하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번에 크리소스톰이죠. 황금의 입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카톨릭에서 또 인정하는 이 교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소스톰의 말만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양심을 들고 가서 그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보이고 그에게서 약을 얻으십시오.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께서는 책망하시지 않고 인자하게 고쳐주십니다. 성경적인 고백이죠.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여기 공로가 어디 있어요? 고해성사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고백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부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 너희의 선접벌되는 이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이렇게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9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며 잊어버리며 씻어버리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께 죄를 고백하자. 주님은 의사이심으로 그에게 우리의 상처를 보이도록 하자.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노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주께 화해를 구하도록 하자. 마음속을 아시며 모든 생각을 아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앞으로 속히 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 놓자. 끝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야기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가톨릭은요, 신부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죄 용서함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직접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사제라는 그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나라에서 보면은요, 농산물 이 가격 폭등의 주 원인이 뭐예요? 중간 유통 상인이잖아요, 그렇죠? 직거래하면 참 좋은데 중간 유통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비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거래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중간 유통한 그 상인들이에요. 중간에 있으면 신부들도 고해성사로 돈 버는 사람들이죠. 상인이에요, 상인. 하나님은 직접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30편 5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이 회개 기도할 때 읽어드리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요. 사제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신구약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고행으로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신부를 통해서 신부의 사죄권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 10번째 소제목의 마지막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건 뭐냐면 공중이에요,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1대1로 신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내 죄를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겐 자비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중 앞에서 용기를 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을 공중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공중으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신부에게 따로 가가지고 그 죄를 쏟아놓고요. 신부가 사죄권을 가지고 용서하고 쓰레기 버리듯이 돌아와가지고 또 범죄하고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은 회개하는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것인가,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성결하게 사는가 여긴 관심이 없어요. 놀라우리만큼 침묵합니다. 죄 용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형식만 치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계층도 만들고요.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때요? 죽기 전에도 용서 주잖아요. 그렇죠? 형식을 갖춰야 돼요. 교회 나오면 교회 명부가 들어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음이 있건 없건. 카톨릭 믿는 거 편하죠. 우리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카톨릭이 성경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증거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한 두세 주 더 저희가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정말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고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시면